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토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막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20절에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잊을만 하면 왜 율법을 다시 언급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혹시 안 해보셨으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0절 말씀, 21절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난 토요일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도 하기로 했고요. 또 이 20절 말씀을 잘 또 이해하면 이번 구역 성경 공부 5번 문제 우리 구역자님들은 이제 저랑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5번 문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구역 그 공과 문제 중에 5번 문제에 로마서 5장 20절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율법을 다시 언급했는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해 나가면서 율법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럼 좀 그만해야 되는데 왜 이야기했는가?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20절. 자,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딱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아시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율법의 역할은 범죄를 억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막아주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율법이 들어와 범죄를 더하게 하나요? 하며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진술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한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증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로마서가 이제 16장에 펼쳐 나가는데 바울은 잊을만 하면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요인이 예상되는 그 반박 질문을 자기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예상하고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율법 학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여기서 분명히 질문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야 못해요. 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바로 뭐 페이스북을 한다거나 카톡을 치든가 하면은 금방 될 텐데 아니잖아요. 서신서로 다 해서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겠죠. 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진술, 지금 20절의 진술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요? 그들은 율법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유대인들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합니다. 유대인들 동의해요. 예, 유대인들 또한 역시 이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율법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를 억제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술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들은 율법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를 이 율법을 통하여 억제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이 성경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도 자세히 몰랐지 않습니까? 연구하기 전에는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근데 이 문맥을 보고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바울의 논증이 이것이구나. 바울의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더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의롭다 얻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이 죄를 줄어들게 하지 않고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죄를 더 유발시킨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자, 예를 들어 율법이 없었던 때 아담의 시대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 지난 토요일에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한 거거든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죄인데 율법이 없으니까 정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쫙 이제 뭐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율법의 시대까지 한 450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담의 때까지 하면 시간이 더 되겠죠? 네.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딱 갖다 대니까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죄가 더 늘어났겠죠. 그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율법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세요. 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마음에는 반항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자, 낙서금지 딱 써있는데 사람 심리 뭐예요? 낙서하잖아요. 자, 표지판에 낙서금지 여기다가 소변 넣지 마세요. 근데 하잖아요. 여기서 낚시하지 마세요. 낚시까지도 하지 말라 팻말 붙이는데 물고기가 잡히나 보다. 낚시한단 말이에요. 반항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네, 안 할게요. 근데 하잖아요. 너 반항하냐? 이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있으니까 반항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의미가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요점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좀 난해합니다. 저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거든요. 자, 요점을 정리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아담으로 인하여 초래된 죄와 죽음의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율법은 아담으로 인하여 초래된 죄와 죽음의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율법의 역할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끄떡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을 아니까 그거 잘못 생각했어. 그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오히려 죄를 더 증가시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20절에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20절 다시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접속사 but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쳐. 이게 반전인 거예요.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에 문장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율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우리 3장 20절 한번 볼까요?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자,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미 봤지만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면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설명 불가합니다. 어려워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이미 얘기했어요. 바울은 지금 한결같이 논증에 나오고 있어요.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한번 보세요. 중간중간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7장. 7장도 어려워요. 자, 4장 15절 한번 볼까요? 4장 15절에 율법은 뭘 이루게 해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야? 율법이 어떻게 진노를 이루게 돼?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바울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왜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이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정죄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그거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반듯하게 살고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은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왜 형벌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 교회나 자유주의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부인하고 뭐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요. 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신학적으로도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은 이성적으로만 모든 걸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라면 I disagree라고 얘기해요. 예. 실제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전도 폭발팀이 방문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공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르죠?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발견합니다.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을 나눌 때 잘 또 인도해 주십시오. 율법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처했음을 깨닫도록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2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볼까요? 자, 20절, 21절 쭉 연결해서 한번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은혜가 어떤 은혜가 넘쳤나?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2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었나요? 왕노릇이죠. 왕노릇.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14절에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 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대조되는 게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 믿기 전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내용에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예, 이게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자가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이, 저 나쁜 사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죄와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죄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가 은혜의 지배로 바뀌게 된 것. 이게 은혜가 넘친 거예요. 이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가져오는 죽음의 영향을 뛰어넘었다라는 논증이 있는 것이죠. 뭐가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게 되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질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가 돼야 되죠. 은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하는 선행과 봉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선행과 봉사는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 자기 의를 발견해요. 참신자는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 목회자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지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짜 믿는 자는 회개 진짜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안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안 지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 잘 묵상하시고요. 구역 성경 공부 나눌 때 5번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한 삶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436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영생을 드리며 주 함께 살리라.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남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아멘.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계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두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2절 말씀 어제 되게 많이 씨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서목사 잘하겠지 그러는데 고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 무척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오늘 들으셔서 이해가 되신 분도 계시고 지끈지끈하실 분도 계실 줄 알아요. 저의 부족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자는 누가 지배하냐,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는 내가 했잖아, 내가 이 비즈니스 내가 일구었잖아, 말은 하나님이 하셔서 얘기하지만 그냥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 자기 의와 자기 자아로 똘똘똘 뭉쳐가지고 교만해지죠. 너무 옆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잖아요? 똑같아요, 저도요. 그래서 죄와 싸워 나가는 거. 그 이야기를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좀 어렵죠? 로마서 말씀요.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아시고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정확하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거룩한 삶 사는 주님의 백성답게 팔복의 말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2절 말씀 이렇게 강론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풀어서 헤쳐서 나누지 않는다면 그냥 이 말씀 이것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힘들지만 자세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나눠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참 설명이 또한 매끄럽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힘든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예수 믿는 자는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해방함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 생명을 누리게 되며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주여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콧받들이고 낙심케 하는 것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여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주여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호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확신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며 아버지 정말 그 죄악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주님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은혜를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양윤모 집사님, 고창선 집사님, 김영문 집사님, 리사 자매님, 현영김 집사님, 윤정희 권사님, 전승준 우리 형제님, 매튜 형제님, 우리 환우들 이렇게 보면 이 예배당에 또 못 나오시기 때문에 또 우리 고창선 집사님은 또 오시지만요 참 너무나 제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좀 회복이 빨리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이게 몸이 아프잖아요.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고 참 그 한때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연약해져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간절히 여러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는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이해해야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윤모 집사님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아이 주아를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창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 그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고준기 장로님 효도 잘 받아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영주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장과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집에서 주여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와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리사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희 비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그 딸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방주 성교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현영님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현영님 집사님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승준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전혜정 집사님이 기도하는 줄 압니다. 주여 주여 그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형제님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매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과 아토피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수희 자매 주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이번 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 또 절에 맞춰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또 지혜를 성령께서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또 준비하며 사모하며 오실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탄 예배 행사가 또 12월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지만 여러 가지 또 힘들지만 또 교회의 그런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백신이 보급이 되어 또 친척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며 이전보다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감사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더더욱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아버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감사 주여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그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주님 무장하여 감사절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세워주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또 준비하여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안락에 멈춰 사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팔복의 이 말씀을 주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성탄 예배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들 적극적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그냥 하는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동체를 세우리라 내가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나아가도록 그리하여 2022년 새해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하원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놓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 지난 또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순에,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이제 제5대 담임 목사로서 또 함께 사역을 또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 잘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고독기 전사님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더욱하여 주셔서 새 가족부와 행정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목사님 열정을 가지고 아래의 부와 또 그 유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영혼들을 잘 또 꼴을 먹이며 나아가는 귀한 주여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제 아내가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유수 사역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잘 또 이 부분에서 청빙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화요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마 주심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늘 기도로 깨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또 맺고 또 그것을 목격하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제 남아서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